제목이 좀 길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길지만 오늘 이 내용을 전체 다 본문 말씀이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이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14절은 이러함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냐? 지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그 이러함으로의 이유가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이 오늘 14절에 바울이 이러함으로 하는 이 이유인데,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딱 첫 문장을 열어보니까 또 1절에도 또 이러함으로, 14절도 이러함으로. 그래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 앞으로 올라가 봤더니 또 1절에도 또 이러함으로. 그러면 또 어디를 봐야 3장 1절에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또 2장으로 또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한 문장으로 제가 2장을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건 이미 제가 설교를 한 3번에 걸쳐서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무너뜨려서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중단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2절에서 3장 2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그것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10절은 이러므로 이유를 또 하나 더 설명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일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알리기를 원하신다. 3가지입니다. 오늘 14절의 이러므로의 이야기의 이유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놀라운 복음을 나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제는 내가 아닌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에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여러분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지금 한 2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아니라 민족은 더 많죠. 중국이라는 한 나라 안에 부족이 수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은 한 민족이 아니죠.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땅에 모든 민족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민족, 부족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아버지,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옆집에 사람이 이런 이름 좋다, 저런 이름 좋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름 짓는 건 결국은 부모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울이 어떤 분으로 묘사를 했느냐, 이 땅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부족들, 수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인종들이 있어도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모든 인류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 이 얘기란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그 앞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 일꾼으로 불렀고 이제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또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겸손과 간절함 때문만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의 대학자죠. 구약 성경을 거의 꿰뚫고 있는데, 이방인들인 이방인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머릿속에 탁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입니다. 틀림없이 그는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떠올렸을 것이다. 내용이 뭐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땅 끝의 모든 백성은 유대인을 넘어선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이 모든이라는 말도 역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를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이거 역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토록 오래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일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단순히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바로 당신들이 이사야서 45장의 예언의 성취의 대상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기도를 했느냐? 16절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무튼 참 성경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좋은 말인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속사람이 뭘까요?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강건해야 된다. 단지 그들의 속에 영혼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혼, 그들이 있는 믿음이 더 강건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이 일단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태어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뭐 건강을 뭘 기도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야 뭐 건강을 논하든지 말하든지 하지요. 속 사람이 건강 이전에 속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늘 우리 사도신경 했는데 적어도 예수님에 관해서 5가지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 두 번째,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승천, 앞으로 오실 재림. 적어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5가지 하나도 뺄 것도 없이 다른 건 다 믿는데 처녀 탄생은 그건 제가 잘 그러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만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안타깝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살펴볼 게 아니고, 교회를 다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수님으로 믿을 때에 거듭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양육하는 교회 1:1 양육 또는 깃털 운동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 3번째 주일로 제가 말씀을 동일하게 드리는데, 지금 1:1로 만나서 공부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또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고, 어떨 때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어떨 때는 구원이 흔들렸다가 이러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1:1 양육, 1:1 깃털 운동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면 영혼이 이제 어린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건해야 된다. 어린 아이는 아이로 머물러서 안 되고 자라고 건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 첫 번째는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다음 읽던 18절 내용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고 난 뒤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방금 그러한 분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딱 고백하고 믿는 순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이거 믿는 것은 내가 이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걸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죠. 은혜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신경에 고백된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자신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두 번째는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에,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 안에 안 계시기도 한단 말인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좀 빼먹고 하면, 죄를 짓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얘한테 못 있겠다고 떠나가신단 말인가? 성경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낳은 유모, 엄마는 혹시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신 거 아닌가? 계시죠. 늘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 살아도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신 예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이나 강해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강해져야지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뭘 해야 되느냐?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속에서 계속 그분과 교제할 때에 그 예수님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느껴지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게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과 교제가 있었던 사람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찾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평소에도 그러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딱 만날 때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의지하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죠. 그러면 나는 그대로 약한 자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나 아무리 약한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만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분 딱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듯이. 그걸 제가 합토마이, 제가 오래전도 아닙니다. 한 1, 2년 전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만진 얘기를 가지고, 그게 손을 닿는, 손을 만지고 손으로 옷을 잡는다고 할 때 그걸 합토, 헬라어로 합토 또는 합토마이라고 헬라어 소개를 했었는데, 그 하나됨,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딱 잡을 순간에 병이 고침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 병 고침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내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병의 근원을 고쳤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혈루병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백한 그림 언어입니다. 가지와 나무가 똑같은 원리로 가지고 설명된 예수님 비유지요. 가지는 정말 약합니다. 끊어지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고 불에 태워지고 마는 건데, 이 가지가 딱 한 가지 나무에 딱 붙어 있었더니, 이게 뭐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그걸 그분에게 붙어 있던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뭐가 된다? 나무가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약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가진 우리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PPT 화면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화면만큼은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이 어려우시면 허락합니다. 사진 찍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몇 사람이 사진 찍더라고요. 교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결국은 그 주님 의지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 다음 그 말은 너희가 그 예수님께 계속 붙드는 삶을 살아라. 무엇으로? 교제함으로. 그렇게 되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바울이 아마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강건하게 되는 세 번째 비결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 이것도 이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이 표현을 식물이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토가 아주 단단히 굳어지면 그 나무는 잘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기초 위의 건물들은 넘어지지 않고 이걸 강건하다, 능력이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면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계속 교제하면 그분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세 번째, 무엇이 또 우리로 하여금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고 믿음이나 영혼이 강건하게 한다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 사랑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 그것도 모든 성도. 앞에 말씀드렸죠?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이 모든이라는 뭐냐? 모든, 예외 없이 다 그 말이잖아요. 예외 없이 다. 그냥 많은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이 모든이라는 말에 포함되는 성도는 누구냐? 별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또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뭐 서로 잘 얼굴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할 때에 두 가지의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한계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고 때로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눈도 제대로 안 맞춰주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알고 보니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쁜 소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소문도 퍼뜨린다고 하고 어떨 때는 내 앞에 대놓고 나에 대해서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내가 정말 잘 대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람이 그냥 얼굴 싹 돌리고 뭐 나를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다 있는 겁니다. 나도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나도 모르게. 그렇죠? 자,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사랑의 대상의 한계, 모든 성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자주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참 너무 말씀은 맞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게 답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하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너무 많이 합니까? 이거 뭐 잘 안 되는 거 계속 뭐 좋은 복음 답안만 너무 자주 말해서 별로 감동도 안 되고 제가 하지도 못할 걸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 회개를 하든지 여러분이 회개를 하든지 누군가는 회개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또 성경에도 같이 이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사랑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죠. 알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상도 넘어서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도 내가 넘어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한계를 내 스스로는 절대 극복 못합니다. 해보셨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알죠? 못하지? 또는 안 하죠? 하기 싫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해결돼야 될 너무 중요한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자식 문제, 이것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뭘 진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느냐?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걸 아는데 못하고 안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이 약함, 모든 성도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사랑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못하니까 구하라고 한 거죠. 일부 예배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그 왼뺨을 돌려대는 거, 이거 해야 될 일인데 못하죠. 하기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기도한다고 될까요?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야 되라는 이 명령을 내 맨정신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죠. 기도했다가는 분명히 오른뺨 치는 사람이 왼뺨 돌려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랑 베풀 책임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당신은 내게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걱정하시는 대로, 예상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사랑은 성찬식 때 눈물 흘릴 때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은 어디서 깨닫느냐? 길거리에서, 복도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에 나도 그와 똑같이 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진짜 내 속에 계신 분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를 용서를 하고, 용서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또 그를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고 나면 그때 예수님 사랑이 제대로 그때 깨달아집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용서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거나 말거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근데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 저 이렇게 해두는데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럴 때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용서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를 품을 수 있게 해줄 때에 내가 그렇게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강해집니다. 세상에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내 결심, 다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에서 구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 예수님 앞에 그냥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의 1장에 있는 제가 성경 구절 두 곳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0절과 23절 말씀인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또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 이 정도.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해되죠? 만물 안에서 이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 안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 만물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충만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안에 만물이 충만하게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이 두 구절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말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느끼긴 하나, 그러나 어떻게 할 때 이런 놀라운 에베소에서 말하는 통일됨, 하나됨, 충만함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복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함으로만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할 때에 이 엄청난 충만함과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보다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많으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 사랑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복음이 예수님 사랑인데 예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실천은 우리에게 없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오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폄하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하여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 합토마이의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의 대상자 모든 사람까지도 이 사랑의 영역을 확충해 나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쉽지만 않지만 그건 그래도 이유도 분명하니까 이건 오히려 쉽다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고 내 삶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됐고 저 사람이나 사랑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랑 깨닫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막 손을 발을 다 흔들고 막 할 때에 정말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 말고 저 사람 나는 됐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 사랑해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 사랑을 세상 사람 불신자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게 하겠다.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2024년 한 해 새롭게 거듭나는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